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벗어버리네 많이 받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요. 515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먼저 열왕기상 3장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를 얻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기브온 상당에서, 이 기브온 상당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제일 컸다 그래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또 꿈속에 현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을 계속해서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7일에서 8일 동안에 그 1000마리에 달하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도니아도 있었죠. 압살롬도 있었죠.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특히 아도니아는 뭐 사람들 뭐 방백들 불러놓고 나 이제부터 왕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왕권을 확립하려고 들고 이렇게 반기를 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세력 다툼이 있었죠. 많은 그 왕자들 가운데에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 참 감사했을 거예요. 자, 다윗 역대상 3장 1절 이하에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이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헤브론과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들들이 수없이 나온 거예요. 뭐 물론 딸도 나왔겠지만은요. 헤브론에서 나온 맏아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 맏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압살롬. 예. 그것을 비롯해서 6명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을 포함해서 4명이 있었어요. 그 외에 이 팔을 비롯한 9 왕자가 있었고 한 명의 누이가 있었죠. 이름 우리 잘 알죠. 다말. 예, 다말이 있었어요. 또 첩의 아들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마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수많은 그 왕자들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새록새록 감사하니까 이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불과 21세, 아주 초반이라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그 20세 약간의 나이에 많은 그 백성들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걱정이 많이 앞섰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뭐 누가 솔로몬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은 본문 12절 이하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화로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에게 장수의 축복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참된 지혜란 게 뭘까요? 참된 지혜.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세상 지식도 있을 거고 세상의 지혜도 있겠지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참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밝은 명, 밝을 철, 명철이에요. 사람이 밝고 밝으려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짐승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잠언 8장 11절에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다 가지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 왕이 되고 빌딩에 빌딩을 짓고 온 땅을 여기서부터 세상 끝까지 다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혜가 없는 사람, 즉 예수님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두고 손 다 털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겠죠. 사람이요 장사를 하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치는 장사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코 안 되죠. 장사하려고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빈손 들고 나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 미친 장사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여기 아프고 저기 쓰라리고 이 고생 저 고생 마음고생 다 하고 이게 뭐예요? 완전 적자예요. 완전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나왔으면 사람이 약어야죠. 이게 지혜예요.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갈 때는 뭔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겨서 가지고 가야죠. 이게 지혜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 즉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지혜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다 잃고 빈손 다 털고 1원도 못 가지고 가요. 이거는요 완전 마이너스 장사예요. 거기다가 그냥 갑니까? 세상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멍하게 갑니까? 아니요. 음부로 떨어지죠. 그 이후에는요 지옥의 궤로 내정된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값진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예요. 이거 외에는 인간에게 더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돈도 다 없어질 것이고 황금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명예도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없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지혜를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지표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안 받았대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말하자면 보도가 이렇게 그 플러스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칼로 돌리냐 손톱으로 돌리냐 아니면 드라이브로 돌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연민한 지혜를 굉장히 사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집에 불이 나거든. 너희는 이 집에서 딱 한 가지 가지고 나갈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혜다.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자갈밭에 갖다 놔도 살아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통장? 도장? 카드? 테레비? 냉장고?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난다면요 믿음을 가지고 튀세요. 그러면 살아요. 어디 가도 살아요. 왜?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다 주고요 입을 거 다 챙겨주시고요 다 하실 거니까요. 살려주실 거니까요. 저 산에 까마귀도 배고파서 올 때 우리가 가서 치악산까지 가가지고 까마귀에게 먹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를 가지고 항상 있으면은 절대 어디 가서도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고 1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날 거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과 조금 다른 참된 지혜예요.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딘가는 참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이 저렇게 살지? 나는 이런 세상이 싫은데 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지? 왜 서로 따뜻하지 못하고 왜 친절을 베풀지 못하지? 왜 서로 배려하지 못하지? 나는 이런 세상이 싫은데 그러면 어딘가는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이런 사회가 저는 정말 싫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불법자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다라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이 땅은 살아봤댔자 우리 같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아주 극악하고 무도하고 사악하고 그냥 불법이 판을 치고 이런 사람이나 살 것이지 우리같이 악한 일도 못하고 그죠? 조금 좀 멍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 것이 못 된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삶은 아닌가? 저들이 오히려 똑똑하진 않은가?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있다면 그분은 이런 식으로 살게 안 하실 텐데 만약에 그분이 있다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저렇게 난린데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은 또 얼마나 무서운 곳이야? 자, 천국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가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깨끗하니까. 그러면 회개해서 우리의 잘못을 토로하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삶이 사악한 자나 같이 더러워 그냥 같이 부비고 싸우고 그저 그냥 내 거 그냥 찾고 전혀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양심도 없고 겸손도 없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 없는 거듭나지 못한 그저 마당만 밟는 교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다고 와서 내가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 같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서 그래 어서와 네 죄를 회개했니? 그리고 확 안 해주시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을 알고자 안 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자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자 안 해요. 지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한다면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기로 왔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이랬을 때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행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인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만날 수가 없어. 100년 다니고 아니라 1000년을 다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자기 혼자 괴로우면 괜찮아. 자기 혼자 그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혼자 괴로우면 돼요. 아니면 옆 사람이 괴로우면 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삶이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옆 사람도 괴롭고요 보는 사람도 괴롭고 또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더 괴로워. 너 왜 그러니? 잠언 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하게 두고 바른 말씀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지르고 좀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다 찾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이참에 쟤한테 져보자. 그래 내가 한번 이참에 쟤한테 양보해보자. 그래 내가 이참에 한번 저 사람한테 배려해보자. 그래 너 잘난 체 하는데 내가 이참에 내가 겸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석을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물론 보석을 찾을 때에 보배를 찾을 때 흙도 묻고요 물도 묻고요 진흙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아파요. 왜? 나는 솔직히 쟤보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쟤보다 못난 게 없는데 쟤가 저렇게 잘났다고 하니 내가 숙여야 하니 이게 숙여지냐고. 그런데 한번 내가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볼게요, 선생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리를 높여서 찾는 것이고 이것이 찾고 찾는 거예요. 보배를 찾듯이. 이렇게 안 하니까 지혜가 없어.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머리통은 커다래가지고 무슨 오뚜기처럼 머리통만 살았어. 가슴이 살아야지. 가슴이.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머리통만 커놓으니까 아는 것 많아? 완전 도지사예요. 누가 물어보면 알아. 누가 물어봤어? 어느 교회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이제 또 먼저 목사님이 이제 그 임기가 다 돼서 가시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 확실한 말씀을 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무엇을 설교를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아무 말도 없어요.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만 30분을 넘게 하시고 내려가시네. 사랑해야 되나 보다. 그 다음 주에도 무려 2년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흉이야.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냐? 저분은 거기서 별말이 다 났겠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그래. 그동안에 저분은 공부 안 하고 뭐 했대? 다음 주에 설교할 거 있으면 공부해야지. 뭐 했대? 이것을 무려 2년간을 하니까 이제 지쳤어. 서로 흉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 목사님한테 직접 대놓고 장로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더는 여기서 목회하시기 힘들 것 같으십니다. 저기 다른 데를 좀 알아보시고 저희 교회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주 뒷담화를 하다가 이제 발견한 거야. 목사님 내쫓기로. 자,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교인들은 기대했어요. 아이고, 이제 쫓겨날 때 됐으니까 저 목사님 입에서 내가 뭐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쫓겨나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걸 2년 동안 했으니까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쫓겨나기 위해서 다른 설교를 제목을 택해서 설교를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 올라와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똑같이 하는 거 2년 동안. 그때의 교인들이 잠깐 생각을 했어요. 왜 저 목사님이 뻔히 쫓겨날 거 알면서 또 사랑하세요. 그 설교를 2년 동안 똑같은 말을 또 쫓겨나면서까지 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야. 자기네가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뒷담화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식하다 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서로가 흉보고 비방한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이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또 끝나고,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 막 다리를 붙들고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외울 지경이야. 서로 사랑하세요. 오늘도 또 그 말씀 하시겠지. 그럼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도 또 들어야지. 그럼 이제 눈을 반짝반짝하고 서로 사랑하세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서로 위로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까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제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니까, 마라나타 오실 거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저 하나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붙들고 늘어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면 떡을 달라는 자에게 결코 돌 안 주고, 생선 달라는 자에게 결코 뱀을 집어주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키려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더 이상 잘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요, 천국은요 온전해 가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고 티 없어야 가는 거예요. 반력 미달인 자, 반력 부진 자는 가지 못해요. 아, 내가 여기까지, 내가 회개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오라야 하겠지만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똑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태어나서 죽는 것은 똑같은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똑같은 동그라미를 봐도요, 세상에서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 다 뭘로 보일까요? 세상에 돈으로 보여요. 동전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똑같은 동그라미를 봐도 하늘로 난 천공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눈의 차이가, 똑같은 눈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잠언 17장 24절 말씀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지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세상만 보는 거야. 세상만. 어디 가서 돈을 버나, 어디 가서 빌딩을 짓나, 어디 가서 내가 뭐 이민을 가서 무엇을 해갖고 돈을 버나, 세상을 땅끝에만 두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땅끝에 두다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는요, 명철하신 예수님 앞에 있어요. 생명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혜 없이 미련한 자는요, 이 땅 끝이 다인 줄 알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 명예.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 예수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되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예수님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봐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평생 못 만나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끝내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미련함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이건 뭐 기름 없는 돌을 해가 굴러가듯이 아주 그냥 의닥 힘걷기만 하고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아이고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나는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이 될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걸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민 안 하는 것 같죠? 다 고민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미워서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전심으로 한번 부르짖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고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시편 86편 1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면 정말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안 가요? 아버지 하면 안 가요? 안 부르니까 안 가지. 시편 119편 3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조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7번씩 7번인지 7번인지 나는 모르겠고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내가 주세요. 내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명예가 있고 나도 임마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야. 네 4번 못 참는다. 그래 건드려 나만 건드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한 번 참고 2번 참고 아우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490번 하나 49,000번 아니라 4,900만 번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찾고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줘요. 세상에 나는 네가 중간에 간둘 줄 알았다. 야 너 3번까지 참고 간둘 줄 알았어. 그런데 끝까지 네가 손해를 보면서도 네 자존심을 꾸겨가면서도 참는구나.
내가 그런 애를 원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아, 솔로몬을 만나려도 바리바리 싸든 것 같다는데 하나님이 돈 갖고 오래요? 아니지 않아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굶어 죽어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을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엊그제 들었던 주일날 설교 말씀이고요. 오늘서부터는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교회 올 땐 교인이고요. 밖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은혜가 올 땐 할렐루야예요. 뭐 좀 기도했는데 안 주면 놀랄래.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언행이 일주일간 주일 빼고 우선순위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아니, 대답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는, 계명은 늘 후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고 무슨 복을 얻겠어요?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고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 일주일은 망친 거예요. 그 하루는 망친 거예요. 그 군초 시는 망친 거예요. 시편 43편 3절 말씀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을 닮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 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주의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장막에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요? 뭐 절절절절 남의 피 묻히고 남의 사기친 돈 긁어 모은 거 들고 가요?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잖아. 사람이요, 율례를 받고 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 들어놓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우, 그래야 사는데 벌써 며칠 굶는 거야. 아우, 귀찮아 죽겠네. 3일 지났네. 아우, 나 일주일 지나면 나 죽을 것 같다, 야. 아우, 어떡하지? 아우, 일어나긴 싫은데.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일어나기 싫으니까 안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40일, 50일 지나면 죽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차려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되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거 죽은 거예요.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파서 뭔 기운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뭐하러 말씀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말씀도 안 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모르겠어. 아니, 뭐 옛날에 무슨 막 하나님 말씀을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한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뺏어버려요. 지키지 않을 말씀을 뭐하러 거기다 놔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쌀을 줬는데 밥을 안 해먹어. 곰팡이가 피었네? 그 다음에 쌀 줘요? 안 줘요. 어차피 묵살하고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어차피 무시당할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어차피 무시당할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요? 안 오죠. 만날 수 없죠.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지혜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버리고 무슨 영화를 얻겠어요? 우리는 아주 심상하게 말씀을 무시해요. 안 지켜요. 뻔연히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해요.
인간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지위,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는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부자가 정금길을 갈 수 있어요? 살면서 하나님을 낮췄는데, 살면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무슨 면목으로 천국 가요?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그래 네가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내 말을 아주 무시하고 뭐 통속에 처박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리 와, 천국 와. 그래도 못 가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낯도 못 들어요. 왜 낯 못 들 일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헌시적처럼 버렸는데 상을 주신들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손이 부끄러워서 못 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지혜로 얻는 거예요. 지혜로.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까요? 라며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뭐 말씀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그거 안 지켰다고 무슨 뭐 지옥 가고 뭐 그러나. 아, 말씀이 무슨 법이에요? 아, 여기도 지금 뭐 법전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난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 말씀 안 지켜도 돼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지켜야만 되는 걸까? 그 해답이 잠언 14장 16절에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자기가 착하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인은 지옥에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서 범법하면 어디 가요? 교도소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 어머나, 내 가늠하면 안 돼. 어머나, 도둑질하면 안 돼. 어머나, 살인하면 안 돼. 어머나, 이웃을 해코지하면 안 돼. 어머, 남의 거 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악을 안 행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안 지켜요. 그러니까 자연히 범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교도소 가는 거고 자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옆으로 가요. 스스로 나는 지옥도 없어, 내 머릿속엔 천국도 없어, 내 머릿속엔 하나님도 없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세뇌시켜 봐야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거예요. 남대문을 안 봤다고 남대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란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겨서 옳다, 넌 천국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요, 그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옳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영민하고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시편 일부를 지었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는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저가 잠언이라는 건 격언, 금언, 무슨 뭐 교훈 이런 걸 말하는데 3,000편을 지었어요. 노래는 1전 5개를 지었어요. 아주 명철했어요. 잠언 3장 16절부터 28절에는요, 창기 2명 있었죠. 예, 둘 다 이제 3일 걸로 애를 낳죠. 예, 애를 낳는데 한 사람은 먼저 낳는데 자기 애가 지 몸으로 깔아서 뭉개서 죽으니까 나중에 3일 만에 난 창기에게 가가지고 그 창기 아들을 뺏어다가 자기 옆에 누이고, 죽은 아들은 거기 갖다 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반으로 갈라라. 그러니까 그 어미가 가슴이 불타듯 하니까 실제 어미는 아니에요. 예, 저 사람에게 주세요. 아들을 살리고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미다 하고 이 사람에게 주었죠. 이렇게 기가 막힌 진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런 기가 막힌 아주 그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고 후에도 결코 일어남이 없다. 아주 못을 박으셨어요. 최고의 지혜자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시는 기쁨과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어디서 왔나요? 우리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죠? 예물을 드려요. 또 솔로몬의 번제 제단에는 즉각 응하셨어요. 그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는요, 이제 왕으로서의 첫 시작이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이 이제 영국 여왕으로 내정됐다는 말을 듣자 대주교, 그 당시 대주교였던 캔터버리 대주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사람의 삶은 큰 일을 시작하든 작은 일을 시작하든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든 이것이 모든 것이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이걸 누르는 순간 시작인 거고 저거를 보는 순간 시작인 거예요. 인간은 모든 면이 시작이에요. 시분초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솔로몬처럼 꿈에 또는 생시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일에는 항상 변수가 있는 법이에요.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럴 때는요, 좋은 일에는 막아 끼는 법이에요. 마귀는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형통하고 사람이 잘 나가는 거 싫어해요.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호사다마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에서도 내가 이제 쌀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애들이 밥을 먹는데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면,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모든 일의 시작을 먼저 알려드리고 의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의 시분초 하루 1년, 10년, 100세 시대인가요? 100년은 평안하고 누구의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을 거예요. 매 순간 자신의 힘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면요, 승리하는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움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변수가 생기고 호사다마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거룩한 예배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작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시작이 어떠하면 그 끝도 그러한 법이에요. 시작이 더러우면 끝도 더러운 것이고요. 시작이 밝으면 끝도 밝은 것이고요.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한 거예요. 일의 시작이 앞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자신 내 속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건 마음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 1년의 삶, 그리고 매 시간마다의 삶에서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면 반드시 어느 매 순간 실패하는 일이 없고 매 순간 절망치 않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세요. 앞서 본문 12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솔로몬에게 줬어요. 너희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야. 네가 미처 구하지도 못했어.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번제 제단을 쌓는다면은요, 여러분 그 당장의 그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에요.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살펴보니까 어머 얘가 명예가 없네. 살펴보니까 얘가 물질이 많이 부족하네. 살펴보니까 얘가 부가 이러니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매시장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현현에 계시고 직접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시간 높아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다면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거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에서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셨죠. 장세 날을 주시라 하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30세 왕이 돼갖고 그러면 70세에 죽었어요. 70세에 죽어서 다윗에게 장사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아비보다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21살에 취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40년을 또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60 하나요. 60 조금 넘은 나이 죽은 거예요. 뭔 내 날이 길게 됐어. 왜 그랬을까요? 네가 네 아비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전도서, 아가서, 잠언들을 계속 기록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 그날이 짧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는 날이 그 영화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상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셨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의지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우상을 의지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 나갈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무엇이든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4, 25절에서 천하가 다 솔로몬을 보려고 예물, 금그릇, 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보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을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을 보려면요 그 정한 예물이 있어요. 말 몇 마리, 향품 얼마, 금 몇 덩이, 은 몇 덩이, 이게 정해져 있다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데 지가 그걸 다 받아요. 받을 만하면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헌신을 잘해요. 거기서 네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실핏줄 하나만 옮겨도 문지방 못 걷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받아요? 마치 당연히 내가 높으니까 받는 것처럼. 그 헌금목도 하나하나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지 네 거 아니에요. 얼만큼 가져와라. 내가 나를 보내면 얼만큼 가져와라. 이 교만을 떨었어요. 그 다음에 상하로 보좌를, 자기 그 의자를 만들고요, 정금으로 입히고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을 늘여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200개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를. 그 다음에 또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300개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를. 그것도 금으로 다. 돌 하나 섞이지 않고, 동 하나 섞이지 않고, 은 하나 섞이지 않게. 그리고 그걸 쫙 진열한 거예요. 이렇게 사치와 허영과 교만과 거만을 떠니 거기에 무슨 지혜가 되겠어요? 있다는 지혜조차 아가서, 잠언, 시편, 자기가 진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 다 없어져요. 허영심이 극에 달했어요.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날랐어요. 그거 다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걸 그렇게 날랐대. 잔나비는 또 뭐하러 날랐대. 거기다 사치가 극에 달했고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 여인들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이 신이 최고예요, 저 신이 최고예요 이래가지고 그 왕비들 그리고 후비들이 가져오는 몰래기라든지 이런 악한 암몬 이런 신들을요 위에서 또 산당까지 지었어요. 어디다 진 줄 아세요? 예루살렘 건너편에다가. 이 뭐하는 짓이래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던 사람이 거기다 이거를 그 수많은 후비 그 수많은 왕비를 끌려면 그 장난이겠어요?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말도 아니에요. 이처럼 솔로몬은 초심을 버리고 지혜를 망쳐버렸어요. 그 귀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를. 이로 보건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런 솔로몬의 지혜 말고 이렇게 망치는 지혜 말고 참된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여기까지 가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받으면 뭐예요?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행동, 지식, 내가 아는 지식을 지키는 행동,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지혜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도 넘어졌어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뭘까요? 아주 쉬워요. 아는데, 도지사인데 실천이 없어서예요. 밥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밥을 떠먹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제사 드릴 마음만 있어, 내가 1천 번제를 지어야지,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를 구해야지, 마음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를 얻었겠어요? 못 얻어요. 어림도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잘된 경우는 결코 없어요. 솔로몬도 왕국이 두 개로 쫙 갈라졌죠. 엄청나게 고난이 심했어요. 가인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했어야지. 그리고 평생 그렇게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녔어요. 삼손도, 사울도, 오시아도, 느부갓네살도, 데마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끝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신발 신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래요. 지식을 옮길 수 있는, 지식을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지혜예요. 말씀의 지식은 알되 말씀의 지혜가 없어 지식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그 지식조차도 미련한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매한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격이 돼요.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키고 행하지 않는 지식은요, 반드시 망해요. 이건 철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나 대답하겠죠. 네, 예수님 아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분명히 나 예수님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소리가 작네. 우리가 참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타락을 막아주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타락해서 또 영화롭게 하죠.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라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또 보존케 해요. 잠언 15장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고 지혜가 없는 자는 밑에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또 지혜는 우리를 인도하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는 우리를 함정에 걸리지 않게 하고 또 새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 사냥꾼이 그물 쳐놨어. 얼굴을 밝게 해줘요. 전도서 8장 1절에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야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기도한 사람 얼굴 달라요. 찬양이 넘치는 사람 얼굴 달라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얼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거울을 갖고 다니라고. 그리고 내 얼굴을 한번 비춰보라고. 못생기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흰머리가 나고요, 아무리 쭈글쭈글하고요,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은혜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말씀이 넘치고요, 찬양이 넘치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탤런트 갖다 놔도 절대 밀리지 않아요. 엄청 이뻐요. 보고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혜란 것은 성공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 왜?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실패가 어디 있어요. 다 성공이지.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한 서기관이 말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들으니까 진짜 진리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옳소이다. 아유, 그 계명이 진짜네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지혜가 천국에 가깝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지혜는요,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지식은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고 아유 나는 요렇게 괴사를 부려야지, 요렇게 감언이설을 해야지, 요렇게 내가 권모술수를 써야지, 이런 세상 지혜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마귀적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화평한 지혜.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싸웠던 사람이 서로 화목하네. 그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혼하려고 도장 찍기 인추전인 사람들이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끌어왔네. 화평한 지혜,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내 지혜가 어디서 왔는고 하고 생각해 보실래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해하는 지혜, 나를 해하는 지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쉽죠? 자, 즉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참된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과 내세의 영화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충성을 들으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내 알듯하도다. 아멘. 축도와 축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참된 지혜를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믿음으로 솔로몬의 부와 솔로몬의 복과 천국 백성의 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